자, 우리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밤에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도 잠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 채우겠습니다. 명철한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충만하게 채워서 그 말씀의 지배를 받습니다. 마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인 우리들은 늘 말씀을 채워야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그렇게 다스려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이 밤에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기는 자가 되어 행복한 삶 살아가는, 이 땅에서 하루하루 행복한 삶을 살아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고 알게 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아니하느니라. 아멘. 거만한 자라고 이렇게 우리가 개역 개정에서 번역했는데, 이 거만한 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레츠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레츠라는 단어의 의미는 비웃는 사람, 그리고 조롱하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잠언 15장 12절에 거만한 자는 남을 조롱하고 남을 비웃는 사람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사람은, 남을 비웃고 남을 조롱하는 사람은 자신이 항상 옳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생각이 옳고 자기 판단이 옳다라고 여깁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런 생각이 강하다 보니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남을 비웃고 조롱한다는 것은 바로 자신이 옳고 남이 틀렸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이 옳고 남이 틀렸다는 생각을 하기에 이런 사람은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견책이라는 것은 자신의 허물이나 또 잘못된 행동을 이렇게 짚어주면서 바르게 쓸 수 있도록 꾸짖는 것을 견책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 싫어합니다. 자기의 허물이나 잘못을 꾸짖는 것 좋아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않는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즉 지혜자에게로 가서 지혜를 배우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혜자의 행동을 따르지도 않습니다. 자, 이러한 태도는 하나님의 사람에게만 보이는 것으로 끝이 나지 않습니다. 이런 태도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게까지 확장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거만한 자의 잘못을 보여주고 가르쳐 주어도 돌이키지 않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다는 것을 성령께서 감동해 주셔도, 야, 너 그거 내가 기뻐하지 않는 행동이야, 너 그러지 말어, 그렇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릅니다. 고집을 피우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잘못을 가르쳐주며 하나님께로 돌이키라고 알려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결국은 대적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거만한 자의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입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만했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거만했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를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보내셨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잘못과 남유다의 잘못을 짚어주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해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었고 그들의 잘못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선지자가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남유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히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미워했고 그들이 전하는 말을 듣기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떻게 합니까? 선지자들을 쳐서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해버렸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모습을 지켜본 남유다 역시 정신 차리지 못하고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그 땅에서 쫓겨난다라고 말씀했는데 결국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에서 쫓겨나는 그런 아픔이 일어났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자신이 옳고 남이 틀렸다는 생각으로 다른 사람의 말을 아예 듣지 않고 있는 모습은 없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잘못을 보여줄 때 속상해하고 그 말씀을 외면하고 그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대적하는 모습은 없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모습들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 거만한 자의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께 회개합시다. 항상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지혜의 말씀, 지혜자의 조언의 귀를 기울이십시다. 누군가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해주면 속상해하고 기분 나빠하지 말고 그 잘못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여 잘못으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은혜와 복들을 지속하여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멘.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음의 즐거움은 그 마음에 행복이 충만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마음에 기쁨이 가득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마음에 행복과 기쁨이 충만하게 되면 그 얼굴이 빛이 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마음에 즐거움이 있는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지 얼마나 즐거운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그 사람과 함께하는 그 가족 행복하고요. 그 사람과 함께하는 직장 동료 즐거워하게 됩니다. 하지만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령을 상하게 한다는 말은 곧 영혼을 상하게 한다는 말입니다. 영혼이 상하게 되면 그 사람의 모든 육체와 정신까지 상하게 되고 나아가 그 사람이 하는 일까지 어려워지고 환경까지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그 영혼이 상하지 않고 잘 되면 그 사람의 육체도 그 사람의 정신도 그 사람이 하는 일도 잘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가이오 장로에게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되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기 때문에 요한 사도가 가이오 장로에게 이렇게 축복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세상에서 삶이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 근심을 불러일으키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능력 밖의 일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원치 않는 사건 사고들이 우리의 마음의 근심을 가져다 줍니다. 육체의 질병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런데 이런 환경 속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지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항상 기뻐하라 명령하셨어요. 항상 기뻐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우리의 마음에 즐거움과 기쁨이 충만케 하라는 말씀입니다. 잠언의 이 말씀을 가지고 표현해 본다면 우리의 마음에 즐거움으로 충만하게 하라는 겁니다. 마음의 즐거움이 가득 차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힘든 환경 속에 살고 있지만 그 마음의 충만한 즐거움으로 인하여서 행복하고 강건하고 범사가 잘 되는 복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즐거움이 충만하게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은 우리들의 마음속에 근심을 불어넣는 일들이 참 많은데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즐거움으로 충만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근심이 자리 잡지 못하게 할 수 있을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자,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인생의 문제를 만났습니다. 걱정이 생깁니다. 걱정이 우리의 마음을, 근심이 우리의 마음을 추장하려고 합니다. 그때 염려하지 말고 그 걱정과 근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는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염려 대신에 내가 필요로 하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확신 속에서 감사하면서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그래서 근심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속에 충만하니까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 있지만 마음에 행복이 사기 트는 겁니다. 그래서 즐거워하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 앞에서 절망하지 말고 근심하지 마십시오. 문제 앞에서 절망하고 근심하면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립니다. 우리 믿음이 흔들리면 더 절망하게 돼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면 우리의 마음에 더 근심이 충만하게 됩니다. 그러니 절망하고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가 간구하는 것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그 믿음의 근거에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내 기도에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근심 대신에 즐거움과 행복을 누리게 되는데 이런 은혜와 복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마음의 즐거움이 충만하게 하려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과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심과 또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믿을 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을 때 우리는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근심 대신에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사랑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고 계시고 내일도 함께 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심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환경 속에서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근심을 몰아낼 수 있어요. 이런 믿음이 있을 때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에 즐거움과 행복이 충만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가지 기억하십시다.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붙잡으십시다. 이 두 가지를 갖추어서 우리의 마음에 근심이 자리 잡지 못하고 오히려 즐거움이 충만하게 되어서 우리의 얼굴을 빛나게 만들고, 나를 아는 주변 사람들이 나를 보고 행복해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아멘.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명철한 자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명철한 자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명철한 자는 그의 마음에 지식으로 채웁니다.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주관하는 마음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채웁니다.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이런 표현했는데,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이 표현에서 요구한다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얻으려고 애쓰고 노력한다는 겁니다. 명철한 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그 마음에 채우려고 힘써 노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망령되이 행동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를 통해서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그렇게 도전해 주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의 마음에 채우는 일에 노력하게 되면 그 사람이 명철한 자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 마음에 충만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금하신 것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복을 더 풍성하게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는 다릅니다. 미련한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미련한 자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경험과 자기 계산을 믿고 의지합니다. 미련한 자의 마음은 그 마음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심히 부패한 그 마음, 그 상태 그대로 유지가 되어지는 겁니다. 만물보다 부패한 게 우리의 마음이라고 했는데 그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다스리는 마음이 심히 부패해 있으니 그의 생각과 그의 감정과 그의 의지가 행하는 것들이 미련한 것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미련한 것으로 충만하니 그 입의 말들 역시 미련한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사는 자의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를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습니다. 이런 삶이 지속되도록 하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우리 마음에 충만하게 채워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우리 마음에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써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채울 수 있을까? 그래서 명철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채우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일에 힘을 쓰는 겁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 앞에 겸손하게 아멘하며 말씀을 받는 겁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철한 자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 마음에 채우는 일에 애써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 마음에 채우기 위하여서 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아멘.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고난받는 자라고 번역한 히브리어가 아니라는 단어인데요, 그 아니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원래적인 뜻은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 마음의 상처가 있는 자, 마음이 상했다는 겁니다. 마음이 상한 자는 그 날이 다 험악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상했다는 것은 걱정과 근심이 그 마음을 주장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마음이 상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원망이 그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상태입니다. 언제 마음이 상하게 될까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릴 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니까 문제 앞에서 근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이 상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 하나님께서 전능하심,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자의 인도자가 되심,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심에 대한 믿음이 흔들릴 때 걱정과 근심이 우리의 마음속에 쑥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불평과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게 돼요. 이게 마음이 상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되면요, 마음이 상한 상태가 되면 어떻다고요? 그날이 다 험악하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그날이라고 번역했는데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그날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모든 날을 의미해요. 모든 날. 마음이 상한 자에게는요, 모든 날이 험악합니다. 험악하다는 것은 모든 날이 가치가 없고 모든 날이 험한 날이고 모든 날이 나쁜 날이라는 겁니다. 마음이 상해 있는 사람은요, 하루하루가 나쁜 날이에요. 하루하루가 힘든 날이에요. 하루하루가 자기의 가치 없는 날이에요. 모든 날이 그런 날이니까 그런 마음이 상한 자에게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모든 날이 너무 나쁜 날이고 모든 날이 너무 험한 날이고 모든 날이 참 가치 없는 날, 그런 날만 내게 주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무슨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불평이 나오고 원망합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삶은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들어요. 하지만 15절 말씀해 보니까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항상 잔치를 하느니라. 마음이 즐거운 자는 모든 날이 기쁜 날이라는 말입니다. 항상 잔치한다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모든 날이 즐거움의 날입니다. 마음에 즐거움이 있는 자는 모든 날이 의미 있는 날이고 기쁜 날이고 즐거운 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가 나옵니다. 마음이 즐거운 자는 오늘 건강상의 어려움이 생겼는데도 감사가 나와요.
인생의 역경을 만났는데도 감사가 나옵니다.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충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충만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경험해지는 복이 임합니다. 그 사람은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니까 더 많은 감사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자, 어떻게 하면 마음이 즐거울 수가 있을까?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마음이 즐거우려면 두 가지. 첫째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하신 이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게 좋은 것 주실 것이야 라는 믿음으로 나의 필요를 감사함으로 아릴 때, 그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우리의 생각을 지켜줍니다. 그래서 근심과 절망에 삼키우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또 하나는 마음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힘써야 할 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온전히 믿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심을 믿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심을 믿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환경이 아무리 흔들려도 어려워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놓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런 믿음이 있을 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마음이 즐거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런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할 수 있고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힘든 문제를 만나도 즐겁고요, 힘든 일을 만나도 즐거우니까 그런 마음이 즐거운 자의 나날이 즐거울 수밖에 없어요. 모든 날이 잔치하는 날이 되는 거죠. 기쁜 날이 되는 거죠. 행복한 날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머리로 아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요, 우리의 전인격으로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감정과 나의 의지와 나의 생각을, 나의 지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마음이 즐거운 자가 되어서 모든 날을 기뻐하며 모든 날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 우리 한 절 살피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합니다. 자,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이유는 참 많은 부가 있으면은 뭐 걱정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 늘 행복할 것 같은데 번뇌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왜 그러냐?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가져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번뇌할 수밖에 없습니다. 삶이 혼돈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 때 행복하도록 창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부해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참된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재산을 가져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번뇌하고 방황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볼 때 16절 말씀은 가산이 적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보다 낫다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신 약속이 참으로 크고 놀랍습니다.
그 약속이 참으로 크고 놀랍기 때문에 비록 가난하여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부하고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보다 나은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신 약속을 보면 성경이 굉장히 많은데 그럼 몇 가지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 신명기 6장 2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하신 말씀을 지키라고 명령하셨는데 그렇게 하신 이유는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를 경외하게 해서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약속된 은혜와 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것은 항상 복을 누리게 되는 것. 항상. 여러분, 지금 복을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내일 그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오늘 많은 부를 가지고 있다가도 그 부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항상 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7장 39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으나. 아멘. 자, 여기서 깨닫게 되는 하나님께서 경외하는 자에게 주신 약속은요,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신다는 겁니다. 경외하는 자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시편 25편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택할 길을 가르쳐 주신다. 즉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시편 34편 9절도 한번 읽어보죠.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부족함이 없게 하는 은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십니다. 시편 103편 17절 읽어보죠.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까지 이르리니.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어집니다. 그래서 그 인자하심은요,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비록 부족해도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우리를 다듬으시고 우리를 인내하셔서 약속을 누리게 해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게 인자예요. 그런 인자가 누구에게 영원하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반드시 약속을 누리게 되어 있는 겁니다. 시편 111편 5절 한번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경외하는 자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언약을 기억하신다는 말은 그 약속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경외하는 자가 누리는 복은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을 누리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 잠언 14장 26절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피난처를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뿐만 아니라 그 자손들까지 피난처, 하나님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자, 그러니 비록 가진 것이 적어도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크게 부하고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보다 나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들을 온전히 누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비록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이
형통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 모습 보면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신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도 경외하지 않는 자들보다 낫다 하신 이 말씀을 명심하고 온전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주님을 경외하는 자가 누리는 복을 놓치지 말고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마음에 근심이 자리 잡지 않도록 하십시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과 평안과 행복이 충만하게 하십시다. 그리하여서 모든 날이 즐겁고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하여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끔 그 믿음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